오늘 이 리폼, 처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섭본데,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치 뭐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른 것 같이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우리가 똑똑해서 달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한 구별된 성결된 언약의 백성들로 태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뭡니까? 소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소금입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시간 관계상 말을 하지 않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뭐냐면 빛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성경 말씀 5장 14절 한번 봅시다. 5장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돈내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네, 그렇게 부르셔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그런 크리스찬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진정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면 잘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더라도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뭔가 여러분들 중에서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될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을 부르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됐어요. 우리 인간이 빛과 소금을 부르셨지만 변질이 됐어요. 여러분 제자들 다 부르셨는데 나중에 제자들 예수님 떠나요? 안 떠나요? 예수님 다 떠났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까지 쫓아갔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예? 여러분들 또 변질이 돼버렸어요. 또한 우리가 뭐냐면 성령 한번 그러지만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이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란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교회가 이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못하고 생각이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자 하고 교회가 뭐냐면 해칠한 무덤같이 겉은 하려 하지만 안에는 썩은 송장 썩은 뼈다귀만 있는 것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셨어요.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강야 생활을 걷게 하시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니까 변질이 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길 테니 너희들도 결단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니까 변질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그 다른 우상 민족들이 간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들은 여리고 진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어요.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은 어디부터 나오냐? 사무엘상 15장 우상은 다른 말로 하면 탐심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육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바라는 거, 갈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점에서 이게 바로 탐심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오늘 이 일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겠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굳건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해서 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리고진까지 아이산까지서 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 변질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더라도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사사를 세우고, 그리고 평안이 오고 번성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꼭 평안할 때, 안전하다 할 때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또 그들 생각에 마음에 안 들 때, 아니면 강야 생활을 볼 때 물이 없다, 불이 없다, 하나님 기도하면 다 주시는 건데 불평을 해갖고서 떠나야 되겠다. 강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이 두 가지거든요. 너무 잘 돼서 변질되는 경우가, 약간 자기 생각이 힘들다고 해서 변질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어떻든 저떻든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을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도 부르실 때 처음은 괜찮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때 니골라 집사도 있었어요. 근데 니골라 집사 변질됐어요? 안 됐어요? 니골라 집사가 변질되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니골라 당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텄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의 명철을 의뢰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12제자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불러서 언약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변질이 돼요. 변질된 게 뭐냐? 여러분들 그 나이가 아시려니, 그 날 단련한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병같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데 금 같던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어디 나냐?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정금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온전한 믿음이 변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정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 부르셨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나중에 세상에서 뭐냐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탐심으로 다른 것들, 자기 육신의 생각,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한 거고, 두 번째는 너무 자기 생각에 강야 생활할 때 힘들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는 생활하다 불법에 물려주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 생각은 다 배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나갔는데, 두 번째, 인간인지라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예?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에레미야 4장 1절이에요. 근데 변질되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뭐 하지 않기로 하신다고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뜨거웠지만 어느 순간 지나가면 여러분들 냉랭해지거나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예? 나만 장군, 요나처럼 요나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해서 그 찬스가 아니죠. 사탄의 유혹인데 그 찬스인 줄 알고서 그걸 타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힘들잖아요. 나 때문이야. 예. 나만 자세를 보자. 나만 하자. 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그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렇고, 요나 선지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변질됐을 때, 요나 힘으로는 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뢰를 베푸신 거예요.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그냥 무사하게 다시스를 도착했다 합시다. 예? 그 삶이 좋겠어요?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뭐가 들어오게 되냐? 악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악한 걸 때 악신이 들어올라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 단계에 뭘 주느냐?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자기 뭐예요? 욕심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강을 죽이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양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양이 토실토실하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서 자기 욕심으로 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몇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국률로.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깨닫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울이 이스라엘 떠나서 아랍으로 간 거 아니야. 계속 뭐를 하면서 이스라엘 왕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그게 사람들이 계속 크리스찬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다 뭐가 임했어요? 결국은 뭐가 임했어요?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복된 성도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변질될 때는 뭘 주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사울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요, 예,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들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애면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11제자도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때 도마가 손과 발인데 이렇게 상처도 보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찾을 필요는 없었어요. 변질됐던 그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처럼 탐욕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상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탐욕은 다 물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힘듭니까? 돈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예 세상과 구별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일만하게 뭘 했습니까? 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의 주인,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주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를 주냐면 제목 얻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정이 어떻게 여러분들 임합니까? 잠언 22장 4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뜻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정의 축복을 주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부 예배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여줬어요. 한마디 여기 있는 분들이 장자야. 옆에 보면 당신이 장자입니다. 예.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장자입니다 말하세요. 예. 예. 여러분들 장자라는 것은 여러분 포스트본이야.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포스트본이. 근데 장자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장자는요. 여기 계시면 장자들인데 여러분들 견고한 그 장자의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볼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 할렐루야. 바로 여기 계신 장자는 뭐야?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두 번째 그때 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인지라 뭐가 됐다면 변질이 될 수가 있고 예? 여러 가지 처음 같지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뭐냐면 그런 우리들을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은혜성 속에 은혜 가운데 성서적으로 은혜를 또 엄청나게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자들에게 나타나고 엠마오에 나타나고 여자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안 게 누굽니까? 여자분들이었어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11제자 그 다음에 도마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이로부터 뭐를 받을 때까지?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할 자다. 또한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평안이 있을 자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할 성령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리폼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뭐를 아냐? 예,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주셨잖아요. 능력 입힐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런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때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시며 일으키십니다. 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시며 일으키십니다. 아멘. 오늘 이 주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매일매일 주일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영화관 갈 때마다 새롭게 가잖아요. 예? 그래서 영화 시내 뭐다 모르겠어. CJ 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여러분 갈 때마다 여러분들 새롭게 해서 오징어 하면 역시 정신 차리고 졸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영화관 가면서 잠자리 영화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 이상의 교회는 와서 잠자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는데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들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기대감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거 안 되니까 자기 생각, 엉뚱한 것을 생각을 듣고 엉뚱한 짓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엄청나게 잘 돼버려야지 돼. 아멘.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했더니 잘 됐어. 예? 주에서 무슨 말 하든 간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열매를 보여주라. 딱 말하고 아예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 축복 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누구의 능력을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퇴하시사 전심을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너희는 하늘부터 머리 입힐 때까지 능력이 입힐 때까지. 아멘. 그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서 능력 하나님을 찾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체가 뭐냐?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기도하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혼동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엉뚱한 생각들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말씀을 보내서 혼동과 이경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딜렉션이에요. 어떻게 나을 것인가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방향을 쫓아나가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말씀을 쫓아가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 처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예, 쓰러진 자, 넘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근데 시편 145편 14절 봅시다.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탄도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 몇 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점 그거 장난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적으로 누구에 붙잡힌 바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에 대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도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비굴 하다 보면 좀 안 된 상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부하기도 하시고 기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시편 146편 8절. 영적 눈이 여러분들 소경이 나와요. 시편 146편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러분들 너희가 본다 하나 실상은 소경이다 말 나오잖아요. 여한이 열리기를 예수를 전합니다. 아멘.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적 눈이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게하시가 막 불안할 때 엘리사가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갖고서 불칼든 천사를 봤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불칼든 천군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보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소경에 머리를 여시고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아멘. 이 중에 마음으로 넘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심적으로 넘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저번 주에 뭐냐면 3회 금식기도인데 엄청난 건교받았어요. 너무 어떨 줄 목사인데도.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중심이 삐뚤어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붙들으십니다. 야, 언제 넘어져도 일어나지 뭐냐. 중심이 삐뚤어지면 일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지키려 했어요? 무릎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려 했어요. 예.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럴 때 여러분들 뭘 지키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 중심이 삐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교활한 생각이나 엉뚱한 당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마음이 약간 강팍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강팍해 있는 데서 중심이 삐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심이 삐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힘들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시편 37편 23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옆에 무대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걸음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발걸음도 세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24절 읽어봅시다. 저는 넘어지나? 가지의 큰 소리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일으키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고. 오늘
여러분의 손과 무릎을 일으키신다는 걸, 피곤한 손. 여러분 손에 재물 얻을 거 부어주십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 보게 되면 피곤한 자의 눈이 오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라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드시고 능력 주시고 일으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행위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은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를 해야 되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줬으면 뭐를 해야 되냐? 이제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가 되냐?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다 리폼. 하나님이 부르셨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옆에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신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신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첫째, 리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리폼. 처음 사랑을 돌아가기로 예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 마음이 순수했잖아요. 부흥까지도 전하겠다고. 앞으로 꿈이 어쩌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학과로서 기독 전문의로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의 리폼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행위.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그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테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여러분 행위가 리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신을 떠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들의 평안이 있을 때다. 평안에 내가 이 축복이 뭡니까? 평안, 안전, 복, 번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됐어요. 여러분들은요, 리폼의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리폼. 이 기도에서 뭐를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옆에 보다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은 건 뭐야? 성령의 지배를 받으는 거야. 우리 인간적인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예? 우리 행위를 한다면, 이건 내 생각이 나와요.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요. 저는 예수 안 믿기 전에 제사 드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 내가 제사 드리는 거 딱 질색에서 추석 때문에 내 방에 들어 문을 잠그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그때 구주 영접했어요? 내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삶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 행위로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 아니에요? 우리는 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진 걸 믿고 그 넌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바로 리폼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내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달라지지 않냐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나 느끼하게 옛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한 육신의 생각들 다 버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예 교회 나올 때 신앙생활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난 쫄병 정바울입니다. 아예 겸손하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말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예? 여러분들 화장실에 밥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연애 파티에서
가운데에서 뭐냐면 대변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영 분별의 은사가 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에도 엄청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쫓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시험이 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교회를 떠나다는 것을 내가 목회 경험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만나서 말을 줄 때, 예? 겸손하게 받아주는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당신 좀 온유해지셨다면, 나 온유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는 미리 뭐냐면 앞길에 엉뚱한 일이 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레마로서. 그럼 그때 겸손하게, 설사 겸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겸손한데 교만하지 않게 해서 겸손한 말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에서 5년 생활하지만 목사님이 갑자기 온유하라는 것은 혹시나 내가 성깔 부릴 일이 생길까 봐 그때도 온유하라고 주시는 거나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진짜 뭐냐면 오만불손하게 있는 상황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유하라고 주지 않냐. 두 가지 다 의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겸손한 자는 그 말을 줄 때 아멘하고 자기를 점검합니다. 그러나 아직 덜 떨어지고 아직 뭐냐면 한수가 낮죠. 예? 아직 보면 뭔가 된장인지 사람이 인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분들 리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까? 아멘. 그 폼으로 돌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화장실에서는 밥 먹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본인도 잘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잘 되고 서로가 시험거리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형통에 사람들이 되어서 간증하는 분들이 다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 차례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하기 쉽고 변질되기 쉽고 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박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 드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앗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마음을 잘 지키며 리폼,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성령 충만하면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리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내 행위를 하려니까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나 같습니다. 아예 내 행위가 아니야. 아예 성령이 지배를 확 받아버려야 돼. 강권적인. 그러면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모든 게 만사형통이에요. 고민도 없어진다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갈등이 있어. 이게 어디 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오늘 집에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묵상하셔야 돼. 그러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 어떤 이제 성경에서 성령의 소욕, 육신의 정욕이 나오는데 성령의 소욕이 사라졌느냐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갈등이 있고 막 골치 아픈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리 힘든 게 있더라도 힘든 것도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도 너 힘들지 않아서 그때 보이는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힘든 것도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도 뭐가 있냐면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 사탄이 어떻게 넘어뜨리고자 공격은 할 수가 있어요. 예? 성령 충만을 받더라도요.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그때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계속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시갑주로 무장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전시갑주로 무장하자. 아멘. 왜냐면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넘어뜨리려도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되 뭐예요? 항상 우리는 뭐냐면 세상이 주는 거로부터 뭐냐면 경계도 잘 해야 될지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 이 말씀 볼 때 리폼인데
예. 이 리폼에서 진짜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예.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여러분이 자신의 의로움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에 뭐를 한다고요?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성령이 너희만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에르스 유다 삼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상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리폼이 돼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 아까는 변질됐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저절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뭘 본받지 말고 이 시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분별 못하면 저를 다 보세요. 열왕기 13장에 늙은 선지자 젊은 선지자 나와요 안 나와요? 열왕기상 14장에 늙은 선지자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그 말 믿고 쫓아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타자 찢기 죽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 분별. 여기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은 변화가 되는데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리폼.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처음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처음 상태로 초대교회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리폼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성경 공부 아니에요. 리폼. 처음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심플 마인드,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아멘. 뭐 할 때 막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리폼 되면 돼. 여러분의 처음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행위가 변질됐던 게 다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처음 행위로 리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뭐가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리폼이 되면 돼. 오늘 세 가지만 딱 말합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사랑, 행위,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리폼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히 들어가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블레싱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 저 리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사랑, 처음 기도합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